신약성경 159쪽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박효진 장로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서울 명문교회 장로님이시고 옛날 서울구치소 경비부대 경비대대장으로 봉직한 분이십니다. 1980년도 그분은 집사생활 8년차가 넘어섰고 9년차에 접어든 시기였죠. 그때 경상북도 청송교도소에 초임 간부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 교도소에는 전과 1, 2범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전과 6, 7범들, 심지어 사형수들이 몰려드는 곳이었죠. 그러니 초임 간부로 그곳에 발령났을 때 무엇보다도 죄수들 앞에 기선제압을 해야 한다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신앙은 없었고 교회 예배당에 나가기는 하지만 집사의 직분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었으니 오직 세상의 논리로 힘의 논리로 죄수들을 제압해야 한다 이것만 가득 차 있었던 분이었죠. 그래서 죄수들을 만나면 눈빛으로 제압을 하려고 했고 눈빛으로 안 되면 말로 제압을 하라고 했습니다. 깜방 안에 있던 죄수들 역시 그의 뒤질세라 눈빛으로 박효진 집사님을 쏘아보았고 말로도 쥐지 않는 그런 대결구도를 일으켰고 심지어 그래도 앉아다 머리를 쥐어박고 피를 흘리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독이 어떤 사형수들은 대나무 칼로 배를 가르기도 하고 그리고 바늘실로 검은 실로 눈을 꼬매버리는 그런 죄수들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하나, 새로 부임한 박효진 집사 그 초임 간부를 제압하려는 죄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중에 어떤 죄수는 더 악랄하게 혀를 칼로 긁어서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받는 그런 죄수들도 있었죠. 그러니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칼은 칼로 이 박효진 집사님이 강력하게 법으로, 권봉으로, 권력으로 맞서라고 했던 것이었죠. 그런 남편이 집사 직분을 받고 예배당에 나가지만 허물 뿌린 신랑이었습니다. 그 남편을 위해 아내는 계속 눈물로 기도하고 근무때가 아닌 주일날에는 함께 예배당에 끌고 가다시피 하며 예배를 드린 아내였습니다. 얼마나 눈물로 그 세월을 지소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 동네 옆에 초등학교에 이덕진 선생님이라는 분이 믿음이 좋고 신앙적으로 뜨겁다는 소문을 듣고 한번 집에 초청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 아내가 생각을 한 것이었죠. 여보, 오늘은 빨리 들어오세요. 귀한 분을 모셨어요. 무슨 일인데? 예배를 인도할 선생님 한 분을 모셨어요. 당신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괜히 기분이 언짢아서 체면치라도 할 요량으로 집에 들어갔죠. 그리고는 선수를 쳤습니다. 이 선생님, 저는 집사지만 저는 술, 담배 다 하고 화투도 다 해요. 이 선생님, 성경에 술, 담배, 화투하지 말란 말씀이 나오지 않지에? 그러자 이덕진 선생님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집사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집사님이 믿든 안 믿든 그것은 집사님의 문제지만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을 성령의 전으로 삼으셨다고 하잖아요.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불자들이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기 위해서 온몸에 목욕제기를 하고 심지어 날파리들이 머리에 끼지 않도록 머리까지 싸매고 와서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불공을 드리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전도 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하고 말하는데 그 순간에 머리를 탁 뭔가로 얻어맞은 듯한 그런 마음의 깨달음이 없고 전인적인 마음의 동의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라 그날 그 시간에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후벼파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로 예배를 끝났는데 그날 밤 잠들 무렵까지도 성령의 전, 성령의 전, 너는 성령의 전이다 하는 것이 계속 떠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날 교도소의 회식 자리에 갔는데 술과 담배는 냄새조차 맡기 싫은 그런 것들이 밀려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 끊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부터 죄수들을 바라보면 전에는 이에는 눈에는 칼은 칼로 있던 그 마음이 다 벗어던지고 어떤 흉악법이든지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형수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그렇게도 흉악한 사형수들이 마지막에 주님을 영접하고 죽는 그 순간 단두대 위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에 웃으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죽는 이 모습들을 수없하게 경험한 박효진 장로님입니다. 그분이 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에 간증의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흉악범도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재가 임하시면 9년 차에 집사님마저도 하나님이 변화시키듯이 말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와 그분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이겠습니까? 그토록 흉악범들하고
될 수 있었냐 하는 말입니다. 이유는 하나, 교리적으로만 믿던 신앙의 체계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가 변화된 것 아닙니까? 술독에 빠져들고 화투에 빠져들었던 그런 남편, 그 아내가 얼마나 눈물겨운 기도의 삶으로 살아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박효진 집사를 계속 눈여겨보며 얼마나 잠잠히 기다려 오셨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때 놀랍게 임재하셨을 때 그분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 위에도, 우리의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도저히 변화되지 않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영혼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한순간에 변화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시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은 AD 90년경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써보낸 편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곧 성자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쓴 것이었죠. 그를 위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 7가지 예수님의 기적과 7가지 존재 증명의 말을 써내어 갔습니다. 7가지 기적은 어떤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왕의 신하가 앓고 있는 병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지 않고 원격으로 고치신 기적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베드사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입니다. 네 번째 기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거두신 기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물 위를 걸으신 기적입니다. 여섯 번째는 소경을 고치신 기적이요, 그리고 7번째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기적입니다. 왜 그런 7가지 기적을 베푸신 것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사물의 양과 질을 초월케 하시는 분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케 하시는 분이요, 자연 법칙과 타고난 운명도 초월케 하시는 분이요, 심지어 죽음까지도 초월케 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 곧 하나님이심을 알리기 위한 기적들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중간중간에 7가지 예수님의 존재 증명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영어로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하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헤롯 대왕이 네가 왕이냐 말할 때 내 말대로 나는 왕이다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이 말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신비한 광경 속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애굽을 빠져나가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해방을 얻고 나를 경배하도록 내 백성을 이끌고 가라
소개하면 됩니까? 뭐라고 하나님을 말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히브리어로 하야 하야, 영어로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그것을 알렉산더 대왕이 72명의 학자들을 통해 헬라어로 번역할 때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하야 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에고 에이미로 번역했고, 예수님께서도 에고 에이미라는 말로 7가지 당신의 존재 증명을 요한복음을 통해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왜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당신의 에고에임임을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고, 그 기적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곧 하나님임을 너희들이 믿도록 하라 하는 뜻에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8장은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음모 속에 펼쳐진 말씀입니다. 왜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겠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죠. 저 예수라는 작자가 물론 포도주를 만들고 신하의 병을 원격으로 고치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고 물 위를 걷는 파도와 풍랑을 참sam케 하는 갖가지 기적들을 베풀어 온 군중들이 예수라는 작자에게 쏠리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자신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려 유대를 지배하고 통치하는데 이제는 그 시선이 예수님에게 쏠릴 것이 두려워 그들이 예수를 체포해 사형 온도를 내리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당국자들은 자신들의 하인들, 하속들을 시켜서 성전에 가르치고 있는 예수를 잡아들여라 하고 명령을 내리터였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유대 하속들이 성전에 있는 예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가르침에 그들이 도리어 놀라게 된 것이었죠. 감동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왜요? 유대 당국자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옥죄고 짓누르는데, 그리고 차별을 행하는데, 자기들의 권세를 유지하려고 악랄한 데 반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진실함과 긍휼함이 묻어나 있었고, 예수님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자비로 품으시는 그분의 가르침 앞에 유대 하속들이 감동을 받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맨손으로 온 이 하속들을 책망하고 꾸짖던 그 유대 당국자들이 이번에는 자신들이 직접 나섰던 것이죠. 어떻게요? 현장에서 가나마다 붙잡은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끌고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조롱하고 어떤 변명거리를 찾는지 예수님을 공략합니다. 율법에는 가나마다 붙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는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땅에 글씨를 쓰시면서 말씀하시죠. 마치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돌파하는 진수로 쓰시듯이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씨를 쓰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유대 당국자들과 수많은 구경꾼들은 하나둘 그 자리를 뜨기 시작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모습을 통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서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들을 베푸시고 긍휼로 사람들을 품으신 모습 앞에 적잖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본문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내 안에 거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거하다 헬라어 메노라는 단어는 머물다, 기다린다 하는 뜻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오지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직 알 길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지만 한 발은 예수님께 두고 다른 한 발은 여전히 세상에 자기들의 마음속에 두겠다는 뜻인지 아직 알 길은 없는 것 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내 말에 거하라 하신 주님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들어와 내 뜻을 따르고 내 뜻이 곧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니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향해 함께 발맞춰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 하지만 세상의 습관과 우상의 습관에 젖어 있다면 이제는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되지 않겠냐 하고 말씀하는 것이죠. 직장에 출근했는데 직장에 일을 하지 않고 수시로 핸드폰만 만지고 있다면 직장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학교에 가는데 학교에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귀에 쫓고 세우지 않고 자기 딴에 핸드폰만 만지고 있다. 역시 학교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와 있는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속으로 딴 생각만 계속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예배 안에 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게 주님께서 너희가 내게 한 발을 내딛었느냐 더 깊이 내 안에 들어와라. 내 안에 들어와 머무르고 거하고 나를 기다리면 좋겠다 하고 말씀한 것이죠. 설령 이제 첫걸음을 내고 신앙이 뭔지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조차 모를지라도 내 안에 깊이 들어와 머무르다 보면 하나님의 때 너희들이 나를 진짜 알게 되지 않겠냐 하고 말씀한 것이죠.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와 과정들을 겪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점이 아니라 선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점프하는 점이 아니라 믿음은 꾸준히 단계를 밟아가는 선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박효진 집사님도 9년 동안 나이롱 신자처럼 나이롱 집사처럼 예배당 문턱을 드나들었지만 그것마저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 연약함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술과 담배와 환토와 노름 속에 빠져 자기 이심으로 똥돌 뭉치는 그 이심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그의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손을 잡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과정 속에 기다림 주님 안에 머무르는 과정을 주님은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다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 주님께서도 그 집사님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의 아내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 놀랍게 인지하셔서 송두리째 변화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왜 내가 너 형편과 처지를 모르겠느냐?
너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너도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있지. 그러나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내 안에 두고 있는 그 형편과 체제를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나를 더 기다리고 내 임재를 머물고 나를 더 원했으면 좋겠다. 내가 힘들 때 내게 나타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게 내 마음이지 않다냐. 네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지라 낙심하지 말라. 내 때가 임하면 그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여 그를 손들인지 변화시키리니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 너는 내 안에 머물렀으면 좋겠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네가 내 안에 거하시면 좋겠다 하고 지금 저 어른들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